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세 사람의 다른 하루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더 7장에 접어들였는데, 이 에스더 7장은 에스더가 왕을 초대하는 두 번째 잔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첫 번째 잔치가 끝났고 그 다음 날이죠, 하루 만에 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다시 똑같은 인물들이 만나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멤버들이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소도 같고요, 멤버도 같고요, 주최하는 인물도 같은데 그들 마음의 상태는 전날 잔치와는 완전히 지금 다 달라져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눠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같지만 분위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 참석한 사람들도 전혀 다른 마음으로 잔치에 참석하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사람의 어떤 마음과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자, 먼저 아하수에로 왕은 어땠을지 아하수에로 왕을 좀 살펴보면요, 자, 첫날 잔치에 참여하고 둘째 날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까지의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신중하고 경건한 왕후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찾아온 거죠. 자기가 금규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왕후 에스더가 그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그것을 무릅쓰고 자기에게 나올 정도면 뭔가 큰 부탁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기가 벌써 두 번이나 물었단 말이에요. 처음 금규를 내밀어 주고도 한 번 물었고, 전날 잔치 자리에서도 한 번 더 물었고, 두 번 다 왕이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왕후가 무엇을 요구할지라도 내가 들어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대로 시행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가 두 번이나 대답을 미루면서 뜸을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에스더는 무언가 자기에게 부탁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속 시원히 빨리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고, 또 마음 한편에는 왕과 왕비의 어떤 개인적인 잔치인데 저 하만은 왜 자꾸 함께 하는 걸까? 왕비는 왜 자꾸 저 하만과 함께 오라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걸까?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몰라도 왕은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한 이후에 잠을 들지 못했고 당직 사관에게 역대 일기를 읽어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사관이 읽어준 대목이 정말 우연히 읽어준 대목인데
자기에 대한 그 암살 음모를 사전에 적발해내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다 날이 밝아오자 새벽같이 출근한 하만과 이 왕이 마주치게 됐는데, 왕은 하만에게 자신이 존귀하게 높이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물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왕은 그냥 뜬금없이 내가 누구를 높여주길 원하는데, 내가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존귀하게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어제부터 이상하게 거슬리는, 어제 잔치 자리에 참여한 것도 그런데 다음날 잔치에 또 함께 가게 된 이 하만을 향해 거슬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하만은 왕이 자기를 높여주는 줄 알고 신나게 대답을 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왕이 입는 옷을 입혀주시고요, 왕이 쓰는 면류관을 씌워주시고요,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왕의 최고의 신하로 하여금 그 말을 끌게 해서 가는 곳곳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지어다 외치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그 하만의 대답을 들은 왕은 순간 불쾌했을 거예요. 하만에 대해서 가뜩이나 좀 거슬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만이 내가 평소에 누리는 것을 이 하만이 노리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물은 것이 자기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줄 알고 자기가 했으면 좋겠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나 왕은 그 순간 자기의 어떤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만으로 하여금 자기가 낸 아이디어를 그대로 행하도록 했죠. 그대로 모르드게를 높여주라는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아마 왕은 이래저래 그날 저녁에 모르드게에게 오래전 그 빚을 조금은 갚았다라는 그 후련한 마음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하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됐을 거예요. 그럼 하만은 어땠을까요? 하만이야말로 참으로 정말 드라마틱한 24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지난 하루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첫날 잔치를 참여하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는 굉장히 기고만장해 있었죠. 내가 이런 위치구나, 왕이 나를 이렇게, 에스더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 나라는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기고만장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마주치게 되고, 그 모르드게를 향해 분한 마음을 가지고, 노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또 자기 측근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모르드게를 처형할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부터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 왕궁으로 향합니다. 아마 이 하만은요, 왕궁으로 가면서 나의 이 정도 부탁은 왕이 그냥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70만 유다인, 수사성에만 사는 이 70만 유다인을 몰살시키는 것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대략 한 300만쯤 되는 유다인들인데 그들을 다 몰살시키는 것도 그냥 한 방에 허락해준 왕이잖아요. 고작 한 사람, 문지기 한 사람 내 맘대로 하는 걸 왕이 막을 리가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궁에 새벽부터 나왔고, 그러니까 하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처형할 때 쓸 나무를요, 이미 자기 마당에 세워놓는 거예요. 높은 장대를 세워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김칫국을 먼저 잔뜩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새벽같이 그 왕궁으로 출근해서 왕을 만나고 났는데, 왕이 자기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왕이 존귀하게 높이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것을 묻는 거였고, 이때까지 승승장구했던 하만은 그 질문의 대상이 반드시 자기일 거다, 분명히 자기일 거다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어느 정도는 감추었을지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그냥 다 드러낸 거죠. 이렇게 저렇게 왕이 누리는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자기의 평소 욕망을 드러내고 만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높여줄 거라고 예상했던 그 왕의 입에서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닌 대궐 문지기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얘기한 그대로 해주라는 것,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만 본인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높여주라는 그러한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거고, 졸지에 하만은 그 길로 나가서 하루 종일 모르드게의 말시종이 돼서 수산성 곳곳을 다니며 백성들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할지어다 라고 칭송하는, 모르드게를 칭송하는 그 고함을 하루 종일 질러야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을 왕이 입는 옷을 입혀가지고, 왕이 쓰는 관을 씌워가지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그 말을 자기가 끌고 다니는 곳곳마다 그렇게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말을 외쳐야 하는 이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수치심과 그 분노가 극에 달했을 겁니다. 수산성은 작은 성이 아니죠. 페르시아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이니 얼마나 큰 성읍이었겠습니까? 그 성을 하루 종일 다니면서 고함을 치며 다녔으니 아마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해질 무렵 하만은 아마 목은 다 쉬었을 거고요. 몸도 마음도 정말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집에 돌아왔을 거란 말이죠. 돌아온 그는 자기 아내에게, 자기 측근들에게 자기가 하루 종일 겪게 된 참 기가 막힌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는데, 어떤 자기 마음을 풀어줄 만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제 하만은 끝났다, 너는 모르드게를 당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만 듣게 된 거죠. 배신감을 느낄 새도 없이 마침 궁궐에서 그를 데리러 온 마차가 당도했고, 그렇게 하만은 굉장히 지치고 넋이 나간 상태로 마차에 실려서 궁궐로 향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아마도 하만이 절대 생각했던, 절대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했던 하루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만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아 일찌감치 모르드게를 나무 높이 매달았어야 됐을 거고요. 그렇게 자기 마음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채비를 잘 갖춰서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난 하루라는 이 시간이 하만의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간, 완전히 벗어난 그런 하만을 힘들 대로 힘들게, 지칠 대로 지치게 만든 그 하루를 보내고, 첫 번째 잔치에 참여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죠. 이것이 에스더 6장을 통해 그려진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이 보낸 지난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두 번째 잔치까지의 24시간의 시간이고, 그러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더는 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첫 번째 잔치를 끝내놓고 두 번째 잔치를 치르게 될 때까지 이 24시간을 에스더는 어떻게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속시원히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에스더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유다 민족과 함께 3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보통은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 내가 작정한 그 날이 다 끝난 다음에 나가는 게 정상일 거란 말이에요. 3일을 금식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3일을 다 채운 다음에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마음 까닭에 그는 3일째가 되던 날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또 그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는 왕과 하만을 함께 잔치에 초대하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함께 주셨죠. 그리고는 왕이 계속해서 호의를 보이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그 기회를 다음으로 미룰 그 마음도 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자기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에스더 자신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 참 답답하고 불안했을 수 있어요. 이 왕이 어떻게 보면 참 정상인 왕이라기보다는 변덕이 죽을 듯한 그런 왕이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한 왕이고, 지금은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 수가 틀리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렇게 좋게 얘기했는데 너는 왜 얘기하지 않느냐면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처럼 에스더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됐는데, 자기가 이렇게 두 번이나 왕의 마음을 거절하고 뒤로 미루면 이 변덕이 죽을 듯한 왕이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죠. 빨리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왕에게 내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그 기회를 미루게 하셨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야기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좋은 기회 같은데, 좋은 자리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요,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첫날 밤 잔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뭐 했을까요? 아마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요, 두 번째 잔치를 준비하면서도요, 아마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기도하는 그 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지난 밤과 새벽을 통해 왕에게, 또 하만에게, 그리고 자기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행하고 계셨죠. 근데 왕궁에 있는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하만이 자기 사촌 오빠를 높여줬다라는 것을, 수산성을 하루 종일 다니면서,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에게 이같이 할지어다 외쳤다라는 것을 에스더가 알았을까요? 에스더는 왕궁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더 모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황을 너무나 멋지게 펼쳐가고 있으셨는데, 에스더는 그것을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기가 할 일,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차분하게 하나씩 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기다리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넘어지고 참 많이 실패하는 게 어떤 때냐면요, 힘듦이 끝나갈 때, 어려움이 끝나갈 때 넘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이제 뭔가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뭐가 거의 다 해결된 것 같고, 뭔가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고, 뭐가 다 풀리는 것 같고, 그럼 그럴 때 내 욕심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 순간 이렇게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아, 이 순간 이렇게 하면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내 마음이 앞서는 그런 순간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향해 나간단 말이에요.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가 앞섭니까? 자기의 욕심이 앞선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앞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가는 그 사울 왕에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하나도 챙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싸움에 승리하는 그 승기를 잡고 나서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귀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아각 왕도 자기가 잡아가지고 가면 자기의 명예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자기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대로 하지 않고 왕도 잡아오고
재물도 챙겨오고 좋은 것도 가져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이루어진 것 같은 순간, 왕이 자기를 향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한 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마음이 앞서서 왕이시여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왕이시여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섣불리 자기의 마음, 자기의 욕심을 앞세워 갔다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멋진 그림은 완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냥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판을 만들어 버리셨고요. 각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아하수에로 왕대로, 하만은 하만대로,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다른 일들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면서 하루가 지났을 뿐이에요. 고작 하루가 지났을 뿐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어제와는 완전 다른 마음입니다. 미국의 복싱 선수 가운데 조 프레이저라는 전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나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미 이겼다라는 사실을 상대에게도 알려주고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나는 링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를 보면요, 이 잔치를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무대를요 이기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이기신 것을 왕으로 하여금,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로 하여금, 에스더에게로 하여금 확인시켜주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여기서 술을 마실 때에 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만찬의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왕비가 준비한 모든 식사 자리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술을 마시는 그때인데, 그러니까 이건요 만찬 중간에 식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본론을 뒤로 미루어 둔 거고, 이제 술을 마실 때가 됐다라는 것은 만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분위기도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본론을 꺼내도 좋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아마 왕이 이렇게 됐을 때, 에스더에게 왕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에스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제 자기의 시간이 왔음을 짐작했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루 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왕에게 꺼내 놓을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왕의 물음 가운데 왕비 에스더가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지금 내 생명을 내게 달라고,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좋게 여기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나에게 달라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지금 자기가 꺼내고자 하는 이 이야기에 왕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운명 역시 달려 있음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거는요,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은요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이 나라 안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펼친 정책 자체가 그냥 다 불러 모아서 다 한 곳에서 살게 하는 것, 여기도 받아들이고 저기도 받아들이고 정복한 나라라고 막 억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다 와서 살 수 있게끔, 섞여 살 수 있게끔, 어울려 살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없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다 민족이 뭐 왕에게 특별한 민족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왕은 이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라는 건 역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다 민족에게 어떤 왕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리 없고,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요 이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아끼는 나,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정도로 사랑하는 나의 위해서 나를 좀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진 이 팔린다는 말, 이 팔린다는 말은요 뇌물에 의해서 적의 차지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에게 이 하만이 유다 민족을 저기 할 때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기로 처음에 작정을 했었잖아요. 왕이 기분이 좋아서 그 1만 달란트도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뜻대로 해라 하고 다시 돌려주긴 했습니다마는 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통해 왕의 마음과 왕의 환심을 샀고, 그로 인해서 유다 민족 말살 작전을 승인받은 그 하만을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유다인 말살 계획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거죠.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지금 이 에스더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 수백만 유다인이 이 페르시아 내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 학살을 주도하는 하만의 무리가 그 큰 손해를 다 메꿀 수 없으니 왕은 이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먼저는 나를 좀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민족 유다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 말은 물론 에스더 생각이고 에스더의 입술을 통해 나온 거지만 그 생각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잠언 15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정말 에스더와 하만을 두고 딱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거죠. 하만과 같은 영악한 인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꾀는 있을지 몰라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재주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혜는 없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 악인의 재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라는 이 말씀처럼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3일 동안 금식하며 했던 기도, 왕 앞에 나아가며 했던 기도, 첫날 잔치를 끝내놓고 다음 날이 되기까지 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에스더에게도 모르드게에게도 그 페르시아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도 다 나타내 보이신 거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드게도 그렇고요, 에스더도 그렇고요, 수산성에 살고 있는 70만 유다인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렸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자기의 욕심이 앞서 자기의 마음이 앞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의 방법을 거슬러 자기 마음을 앞세웠다면 자기 마음을 내세웠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첫날 잔치를 끝내고 나오는 하만과 마주쳤을 때 하만의 발치에 가서 엎드려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도 좋으니 내 민족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굴복했다면 이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진 상황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늘 기도함으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그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르드게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에 속시원히 다 보여주시진 않을 거예요. 다 알려주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대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나타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에스더가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어도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없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담대히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그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